2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두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주일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온라인 예배라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훨씬 더 많이 들으시니까 안 보이지만 한번 크게 한번 있는 자리에서 외쳐볼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 뭐였습니까? 네,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한두 분 입 못 대시는 것 같아요. 안 보이지만. 성경 구절, 핵심 구절이 디모데전서 4장 7절이었습니다. 기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떠왔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뭐였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 벌써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뭔가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죠? 경건에 대한 설교 2탄으로 생각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가장 우선시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를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며 우리의 정체성이 뭐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알고 고민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 방향을 향해 방향을 잡고 전진해 가는 것, 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 성의가 있죠. 가운을 입고 제 신분과 위치를 표시하는 거 아니에요. 가운이 제 신분과 위치를 완벽하게 망각한 채 요앞 포장마차에서 한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말도 안 되죠. 아마 지나가는 성도님들 보면 난리 날 겁니다. 미쳤다고 할 것 같아요. 시험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그에 맞게 살고 신분에 맞게 행동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의 일부분을 읽었는데요.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먼저 1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기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이 편지를 받는 자들이 지금 누굽니까? 핵심이 이렇게 말해요. 흩어진 나그네라는 표현이에요. 흩어진 나그네. 당시 마케를 피해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사방으로 흩어진 그 성도들입니다. 그들을 베드로는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범위를 넓히면 소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 쓴 것을 우리에게 준 편지로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준 편지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흩어진 나그네. 우리가 누구예요? 왜 이곳에 모였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죠.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제가 숫자로 지금 이렇게 매겨져 있어요. 계속 떠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의 위치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걸로 끝입니까? 목표 다 이룬 거예요? 목표를 달성한 겁니까? 그게 출발이죠. 출발,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출생을 한 겁니다. 이제 막 태어난 겁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라는 유력한 사람과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그 대화의 핵심이 뭡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 본어게인. 두 번째 출생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생명을 갖는 것. 니고데모는 그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그게 복음, 신앙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납니까? 모두 약한 아기로 태어나죠. 태어날 때부터 막 키 180에 뭐 수염 달고 막 표준말 하면서 엄마 나왔어요 막 이러면서 태어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 다 갓난아기로 태어납니다. 연약한. 그리고 그때부터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삶이.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가정에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제가 축하 메시지를 이렇게 제가 알게 되면 축하 메시지를 보내곤 하는데, 보내면서 축하합니다 먼저 했겠죠.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선물 귀하고 아름답게 자라길. 그러니까 태어난 것을 축하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라는 것. 태어난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생명도 똑같아요. 영적인 생명,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착각을.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예수님 믿으면 나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이름표 붙이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당 간다, 그 말이 너무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주로 고백하면 끝, 이렇게 알아요. 그 말이 진짜 그런 의미가 아닌데, 그때서야 비로소 다시 태어난 갓난아기인데 모든 영적 인생이 거기서 끝난 것처럼, 다 이룬 것처럼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살아요. 막. 혹시 그 작년에 금융사기로 떠들썩했던 라임 옵티머스 사태 기억하십니까? 피해액만 라임이 1조 6천억 원이었고 옵티머스가 5천억 원이었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셨죠? 하도 떠들썩했으니까. 그중 라임 사태의 주범으로 구속 중인 김 회장이라는 사람이 구속 상태에서 폭로 편지로 또 한 번 세상이 아주 떠들썩하고 시끄러웠죠. 폭로 편지에서 정치인 누구 뭐 로비했다, 검사 접대했다, 뭐 이런 말들을 써가지고 온통 시끄러웠습니다. 하도 제가 시끄러워서 기사를 좀 보다가 기사에 난 그분의 문자 메시지를 보고는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지인과 이렇게 나눈 문자 메시지를 어느 신문에서 보도를 했던데, 지금 증권가에서 이제 터지기 전에, 그 일 터지기 전에, 사태 터지기 전에 증권가에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의 맥락이었는데, 그 중에 이런 대화가 나와요. 처음 안부를 물으면서 제가 다시 검색을 해서 찾았는데 그 기사 일부 내용, 그 문자 메시지 일부 처음을 읽어드리면 이래요. 이렇게 시작해요. 오전에 전화했었는강? 카톡 메시지는 우리가 막 이렇게 줄임말로 하잖아요. 그렇게. 상대방이 답해요. 네 회장님. 또 문자를 이어갑니다. 주일 아닌가 예배드리고 있었지. 뭔 일 있는강? 제가 교회를 안 다녀서 습관이 안 돼서 깜빡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는 표시 이렇게 하고, 내가 자네랑 누구누구 것 가정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네. 그 기사에 김 전 회장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다가도 일요일이면 예배를 보기 위해 국내로 입국했다. 다시 출국하기도 했다. 이런 설명도 붙여놨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고 정말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사건, 사고 보기도 겁이 나요. 엄청나게 막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그런 사건, 사고인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다. 이런 기사를 심심찮게 접합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이 말은 그만큼 남들 보기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니니까 모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시겠고, 남들 그냥 사람이 보기에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비단 요즘만의 문제입니까? 굵직굵직한 사건 속에 기독교인들이 연루된 일들이 자주 터지곤 합니다. 왜 뭐 잠깐의 실수 이런 것도 아니고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사건 사고 속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거론이 됩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요, 아마도 다시 태어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 강조되는데 반해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되고 있지 않은 듯,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믿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건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겁니다. 믿는데 경건한 삶에 대한 갈망이 없는 겁니다. 믿는데 삶은 예전의 삶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남들 욕할 거 없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소위 믿음과 세상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함께 갖고 삽니다. 제가 수도 없이 은혜를 선포하잖아요. 우리 강단에서 아마 제일 많이 선포하는 게 은혜일 겁니다. 처음 왔을 때부터 은혜. 저한테 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저부터 그 은혜를 까먹고 세상 방식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서 소위 삶의 방식, 세상의 방식과 삶의 태도를 함께 갖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생한 이유,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한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태어났으면 갓난아기죠.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자라는 겁니다.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라는 것. 만약 태어났는데 갓난 아기가 자라지 않는다면, 또 자라다가 멈춘다면 그건 병에 걸린 겁니다. 자라지 않는 병에 걸린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아는 지인 중에도 몇 명 있는데 아이가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제일 큰 애인데도 안 자라고 동생들 다 자라는데 엄청나게 병원 다니고 막 돈 쏟아붓고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찢어질 겁니다. 진짜 힘들겠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갓난아이로 태어난 겁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십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숫자 매겨놓은 거 기억하십니까? 숫자 매겨놓은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영적 생명 주시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등장해요. 마치 육신의 출산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우리 한 가정에 엄청난 일이듯이 그만큼 영적인 탄생도 수고롭고 엄청난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게 이렇게 엄청난 일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개입하실 정도로. 그런데 잘하질 않아요. 영적인 성숙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겁니다. 찢어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겁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경건에 이르도록, 온전한 구원, 온전한 경건을 위해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또 바꾸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명확한 삶의 목적과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끝. 난 천당 간다. 나는 맘대로 살아도 되지 뭐. 그럼 구원파예요, 여러분. 구원파.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값싼 구원, 경박한 개념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면 자랄 수 있는가? 어떻게 구원에, 경건에 이르도록 자랄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측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측면인데요. 먼저 소극적 측면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소극적 측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악독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악독을 버려야 한다. 우리 1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모든 악독을 버리라라고 말씀해요. 처음에 나오는 악독이 나머지 뒤에 나오는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이렇게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포괄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만은 속임수예요. 속임수. 영어로 하면 deceit. 속임수, 속이다, 사기. 외식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른 겁니다. 말은 번지르한데 행동은 실제 속마음은 따라가지 않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만과 외식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공통점입니까? 속인다는 거예요. 속임과 관계가 돼요. 또 뭘 말씀합니까? 시기와 비방을 이야기하죠. 시기와 비방. 언제 시기합니까?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을 남이 가지고 있을 때 주로 시기합니다. 나랑 출발이 같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시기가 발동을 하죠.
비방하는 말은 그런 경우에 주로 남이 없을 때 남의 약점이나 결점을 들추어서 끌어내리려고 남을 비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기와 비방의 말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로 경쟁심 그리고 비교의식에서 야기되는 항목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데 나한테는 없고 남이 그거 가지고 있을 때 속으로 경쟁심이 발동하면서 시기심이 생겨요. 그리고 그걸 말을 통해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게 그게 비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항목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이 세상에서, 우리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경쟁 사회입니다. 소리 없는 전쟁터입니다. 경쟁을 통한 승자 독식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금메달 따면 막 어때요? 날뛰듯이 막 기뻐하지만 은메달 따면 막 눈물 흘리고 억울해서 울어요. 전 세계 2등인데도, 2등인데도 전 세계에서. 근데도 억울해하잖아요. 울고. 이런 극심한 경쟁 속에서 사니까 그 안에서 뭐가 생겨나겠습니까? 자연히 성경이 버리라고 말하는 것들이 우리의 품성을 형성합니다. 시기와 비방, 기만과 외식, 이런 악독들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시기와 비방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기만과 외식, 속임수도 필요합니다. 그런 시기와 비방과 기만과 외식, 이런 것들이 우리의 필수 품성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결국 라임 사태도 시기, 기만 아닙니까? 속임수, 욕심,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기 위해서 기만, 외식, 시기, 비방과 같은 악독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역시 그 악독들이 그 안에,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몸에 배어 있기에. 목사님, 회사 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세상에서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살아보십시오. 목사님 교회만 계시니까 잘 모르죠. 어떻게 속이지 않고, 어떻게 경쟁하고, 시기하지 않고, 그 시기심이 내가 성공하는 게 원동력인데, 그 질투심이 원동력 되는데, 어떻게 정직하게만 사업하고 어떻게 승진을 합니까? 자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저는 충분히 이해가 돼요. 저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래, 세상살이 팍팍하지. 맞다. 정직해서는 경쟁을 위해 질투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남을 비방하지 않고는 살기 힘들고 성공하기 힘들지. 맞아. 맞다. 이 세상이 그렇다야.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교회 나올 때라도 그런 거 좀 감추고, 세상에선 그렇다 하더라도 적당히 살렴. 아무리 오늘 본문을 읽어도 이런 식의 어조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 절에 3번이나 반복된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눈치채셨습니까? 모든이란 단어입니다.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러니까 모든 악독들 모두 다 버려라 이 말이에요.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우물쭈물하지 말고, 가진 핑계 만들어서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일체히 깨끗이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싫다는 반항이나 변명이나 타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은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일으키잖아요. 그 장면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 예를 들면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손 마른 자에게 예수님이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불가능한 말씀 아닙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손 말랐어요. 손이 펴지질 않아요. 굳어서 내밀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손을 내밀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손 마른 자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무슨 내 손 말라붙어서 필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밉니까? 항의합니까? 아니죠. 본문에 아주 짧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그 환자의 반응은 딱 하나 단어예요. 내밀매. 그 불가능한 명령에 순종해서 내밀려고 하니까, 변명하고 항변하는 게 아니라 내밀려고 하니까 손이 회복됐어요. 말씀이 곧 능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환자만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베드로도 말씀이 곧 능력임을 경험했죠. 예수를 만났을 때 밤새 고기 잡았지만 허탕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려라. 베드로 믿지 않았습니다. 기가 막혔어요. 자기가 전문가인데.
근데 그냥 그 말씀대로 해봤을 뿐이에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죠. 우리에게 이런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어렵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실천하기 힘들죠.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부터 재갈 물리고 우리의 마음부터 다스리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입으로 터져나오고. 그게 보통 여러분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 삶의 가장자리에 있는 몇 가지를 드려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시간도 조금, 기도도 조금, 봉사도 조금, 헌금도 조금, 성경 읽는 거 연구도 조금, 모든 거 조금씩 해요. 그러면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드리지 않습니다. 내 삶의 중심을, 마음을 드리지 않아요. 우리 내면을 하나님께 맡겨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변화를 꾀하지 않습니다. 결국 조금 드리면서 경쟁 사회인 이 세상에서 살면서 버릴 수 없는 경쟁과 시기와 비방과 속임수를 함께 가지고 갑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 말씀대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 두 마음을 품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란 딱지만 겉에 붙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중심축을 하나님께 옮기고 우리 몸에 밴 악독들을 청산하려는 애씀이 분투가 필요한 겁니다. 모두 버려라. 그래야 그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막힘이 없이 쏙쏙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자들로, 그런 순종이, 그런 애씀이, 분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이번에 좀 적극적인 측면, 버려라, 이게 소극적인 거였다면 하지 말라, 소극적이잖아요. 이제 적극적인 측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 우리 2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다고 했습니까? 박해로 인해 흩어져 나그네로 살면서도 숨어서 신앙을 지키려는 신앙 좋은 성도들을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표현해요? 갓난 아기들이라는 이미지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말 기가 막힌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갓난 아기들이 가장 사모하는 게 뭡니까? 젖이에요, 젖. 갓난 아기들은 젖 먹고 싸는 게 중요한 일과죠. 하는 일 뭡니까? 딱 세 가지 아닙니까? 젖 먹고, 싸고, 주무시고. 그렇죠?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그 젖을 찾는 게 어떻습니까? 저도 아주 아이 어렸을 때, 아주 아기일 때, 갓난 아기일 때 키웠을 때 생각해 보니까 정말 신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기들이 한참 젖 먹을 때 어떻습니까? 밤에 자다가 이제 때가 된 거잖아요. 쩝쩝대면서 젖을 찾습니다. 근데 그 젖 냄새를 맡아요. 거의 레이더 수준입니다. 엄마가 자고 있으면 눈을 감고 이렇게 막 헤매요. 젖을 찾아서. 지도 피곤하죠. 막 헤매요. 근데 엄마가 피곤해서 골아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걸 못 느껴요, 엄마가. 그러면 젖을 찾아서 이렇게 엄마 옷이 있다면 그것도 들칠 수 있으면 들춥니다. 보통 엄마들이 헐렁한 옷 입고 수유할 때는 이렇게 자잖아요. 기어이 젖을 물어요, 냄새로. 그게 안 된다. 어떻게 합니까? 여지없이 울죠. 30분, 1시간도 웁니다. 결국 젖을 먹습니다. 엄마가 깨서 젖을 줘요. 바로 그 이미지예요, 지금. 그 이미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일까요? 앞에 문맥에 비춰볼 때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에 이렇게 나와요. 주의 말씀이라고. 순전한, 순수한, 100%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찾아서 헤매고 사모해서 30분, 1시간이라도 울어서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오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런 젖을, 말씀을 사모함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우리의 신앙이 자라질 않을까요? 왜 한국교회에 아까 그런 문제, 이런 일들이 많을까요? 아마도 베드로 사도의 이 두 가지 명령이 우리 안에서 실천되지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결국 악순환인 겁니다.
모두 버리라는 악독을 껴안고 삽니다. 죄악 그대로 사니까, 경건을 향한 욕망이 없으니까 말씀의 식욕도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냥 여전히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딱지만 붙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죄악 그대로 삽니다. 삶의 방식과 패턴은. 이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깊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3절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시편 34편 8절 말씀을 각색한 겁니다. 인용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말씀하는 거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가 젖을 찾듯이 사모해서 그 말씀을 통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느꼈으면, 경험했으면 계속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풀면 이런 겁니다.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이면, 흩어진 나그네 그리스도인들이면, 중생한 자들이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선하심을 맛본 자들 아니냐. 그렇다면 그걸 한다면, 그걸 맛보았다면 계속해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그래야 갓난아이가 젖을 먹고 쑥쑥 자라듯이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다. 바울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그래야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한번 정리해 보죠.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소극적 측면으로 우리의 악독들을 모두 버려야 한다.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신령한 젖인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먹어야 한다. 이 둘이 두 갈래로 각각 다른 명령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엄밀히 말하면 이 둘은 함께 갑니다. 함께 가요. 우리의 악독을 버리려 애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할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먹으려고 애쓰는 열정을 가진 사람만이 내 안에 있는, 자신들 안에 있는 악독의 뿌리 깊음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돼서 우리 내면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부대끼면서 또 악독이 자라거든요. 은혜로 살다가 또 악독이 자라나요. 말씀을 통해 비춰볼 때 그 악독을 발견하게 돼요. 또 버리려고 몸부림치고 주님 앞에서 애를 씁니다. 다시 말씀의 식욕이 돋아요. 힘이 납니다.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다 살다가 또 악독이 자라는 걸 봐요. 시기와 비방과 해서는 안 될 일들과 정욕과 욕심에 따라 행하는 나를 또 보게 돼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또 빛을 비춰주면 또 그걸 버리는 거예요. 이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에요. 경건에 이르는 훈련. 이게 경건 생활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 하는 제1회. 내 안의 악독들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 회개하고 없애고, 주의 말씀에 따라 은혜를 사모하고, 또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와 방법으로 채워지고, 내 삶을 그대로 이끌어가려 애쓰고, 그러다 또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 회복되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악독을 모두 버리는 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죽어도 안 되던데요. 우리 본성이 악한데 죄인인데. 또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성경만 보면, 말씀만 들으면 막 잠이 서서 오고, 그렇죠? 맑았던 정신도 희미해지고, 창세기 읽다 레위기 가면 막 거의 입신에 빠지고. 답은 하나예요. 답은 성령님이 도우실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본어게인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죄에 젖어 살기 때문에 성령님이 신음하고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데, 정결의 영이요 성결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신음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악독을 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음 구절인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래야 구원에 이르도록 잘할 수 있습니다. 악독을 버릴 수 있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나아감을 우리가 멈출 때, 이 바라봄을 멈출 때 탐욕이 우리를 삼키게 됩니다. 우리 환경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여러분, 고 옥하는 목사님을 아시죠? 한국교회 어른이시고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2010년에 소천하셨어요. 벌써 10년이 됐네요. 올해 10년이 됐네요. 옥하는 목사 명설교라고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언제부터 많이 올리더라고요. 사랑의 교회에서 올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가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옥 목사님의 설교 한 대목을 읽어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한참 회자되었어요, 이 설교가. 지금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우리, 또 경건 연습이 필요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듯해서 제가 설교하듯이 한 대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지 않겠어요. 자신감은 점점 없어지고 불안하고 두려워지고 사는 것이 겁나고 무능한 자신, 남처럼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럽고 나중에는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붙들어주는 손도 없고 기댈 만한 데도 없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는 비참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힘이요. 힘이요.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요. 벌떡 일어나게 하는 힘이요. 자존심을 살려주는 힘이요. 절대로 기죽지 않게 하는 힘이요. 비틀거릴 때마다 붙들어주는 강한 손이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이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해요. 세상을 살기 위해 힘이 필요해요. 내 안에는 없는 힘이 필요해요. 밖으로부터 오는 힘이 필요해요. 이 힘이 필요해요. 어디서 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향해 가까이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붙들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내 마음에 다시 한번 체험할 때 힘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정말 맞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혼란한 정치, 코로나19로 멈춘 세상, 아니 무너진 세상, 수없이 깨어지고 있는 가정들, 지친 한국교회, 흩어져 나그네와 같은 우리의 성도님들, 일으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고 나아갈, 전진할 힘이 필요해요. 근데 소진된 것 같아요. 그 힘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힘은 우리 내부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힘은 밖에서 와요. 그 힘은 외부에서 와요. 이게 기독교의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불교는, 힌두교는 그 힘이 내 안에 있다고 그래요. 자꾸 명상하고 수행하고 깨달으라고 하잖아요.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죄악의 뿌리가 너무도 깊기 때문에 그 힘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외부에서 옵니다. 밖에서 옵니다. 밖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지개를 펴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악독을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강력한 욕구와 식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는 분들이 있다고요. 제가 이번 주에도 들었어요, 금요일에. 저기 서울에 있는 분인데 본인 교회 예배, 금요 예배 다 들으시고 온라인으로 하니까 우리 교회 예배까지 들으시고 그리고도 성경 읽고 있으시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식욕으로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주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 애쓰는 게 제1의 삶의 목표인 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들의 가정을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가. 여러분, 하나님 뭐 주십시오? 취직시켜 주십시오. 돈 주십시오. 건강 주십시오.
뭐 달라는 기도하기 전에 그거보다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렇죠? 그 사랑이 부어지고 다시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끈끈해지고 친밀해지면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 주시는 거예요. 사랑스러우면 다 주잖아요. 연애할 때 뭐 달라고 해서 해주는 겁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주는 거잖아요. 알아서. 똑같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들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저절로 주시는 거예요. 뭘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이거보다 하나님, 내가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악독들이 버려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삶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만나주십시오. 잃었던 첫사랑이라면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바라건대 올 한 해 경건에 이르도록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목표입니다. 멈춰져 있는 것 같은 이때, 또 추워서 요즘 밖으로 못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깊게 한번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도원이라고 한번 생각하세요. 깊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런 시간으로 삼아서 정말 경건에 이르는, 정말 구원에 이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자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